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8장, 우리가 8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정말로 무리들이 모여드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또 기적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라고 마태복음 8장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조금 의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무리가 가장 많이 모였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던 그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무리를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서쪽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동쪽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몰려드는 무리를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을 떠나자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를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진정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가 따라와야 될 제자의 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와 같은 인생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저 병 고침 받고 그저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 채워주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라셨고, 진정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제자들이 특별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자 그렇게 정말로 무리들을 떠나서 새로운 길로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 다음 주에 또 볼 내용도 그러한 제자의 길을 갈 때에 일어나게 될 수많은 상황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 우리 모두가 제자인데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이란 것은, 믿음의 길이란 것은 단순히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받고 세상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바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순종,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원할 때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세상의 분주함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 삼고 우선순위 삼고,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대가 지불을 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제자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갖 이해관계가 서려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택해야 될 때가 많고, 다른 사람들 모두 넓은 길 가는데 나만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을 통하여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배가 떠나려고 하기 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한 서기관이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당시 사회는 여러분들 문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배운 사람이 많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서기관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접받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고,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배운 사람, 엘리트층의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말했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주 멋진 말했지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참 그러한 멋진 말 들으실 때 기분 좋으셨을 텐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셨거든요. 무엇을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헌신의 고백이 완전한 헌신의 고백이 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든지 자신을 따라오겠다라고 말한 그 서기관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갑자기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 가셔야 될 길, 처량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기관, 네가 지금 가고자 따라가겠다라고 말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제자의 길은 안정되지 않은 삶일 수 있으며 정처 없는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 지금 당신은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있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안정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나, 그러나 제자의 길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런 부귀영화는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본문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신약에서 인자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인자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미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인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표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인자라고 표현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타이틀은 모두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메시아와 관련이 있지만, 반면에 인자는요, 인간을 구원하고자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서기관에게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며, 즉 섬기기 위해 온 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데 네가 정녕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예수님, 제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서기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고민하다 떠난 겁니다. 조금 전 어디로 가시던지 선생님, 제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다르게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 기적 행하시는 것 보고 듣고, 야,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서기관, 그런데 정녕 예수님 만나자 이 제자의 길이 그저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서 너무나 무겁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 받을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일 우리 삶에 부어주시고 때로는 응답해 주시고 참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때에 우리는 늘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제가 주님을 주인 삼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서기관처럼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지위, 우리가 사랑하는 것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 가지고 다 누리면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미안하지만 제자의 길은 머리 둘 곳 없는 길이다.
세상에 안정감을 둘 수 없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안정감을 두지 않고 오직 주께만 안정감을 두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안정감으로 삼아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며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으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배가 떠나기 전에 또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인데요. 21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떠나시라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여러분들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 따를 각오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 조건을 예수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제자로서 예수님 가시는 길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다 장사한 후에 반드시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은 그날 매장하고 장례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장사 지낼 시간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의 요청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합당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요. 10계명 중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된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이야기할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정말로 부모를 극진한 마음으로 장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그렇게 하여라. 그게 자녀로서의 도리이다. 정말로 정성을 다한 후에 장사한 후에 따로 합류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22절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진정 네가 나를 따르길 원한다면 나에게 네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내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단절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제자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자가 진정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령 가족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부모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이고 더 긴급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 제자의 길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우리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세상적인 조건과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럴지라도 그것들을 포기하고 정녕 나를 가장 우선시하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화에 대한 설교를 계속 했었는데 성화된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참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자신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적인 평안과 안정을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길이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멀어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왜일까요? 참된 제자됨이 이토록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자됨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길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포기가 없는 제자의 길은 있을 수 없음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쥔 것이 많으면, 내가 세상 것을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주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을 잡을 수가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많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사역자가 없다는 겁니다. 부교육자 회피 현상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신학대학원 가는 것이 5대1, 6대1이었는데 요즘에는 미달되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 가기 싫은 겁니다.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고생해서 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요즘 젊은 사역자들, 젊은 신학생들은, 이 MZ들은 이런 말합니다. 일반 직장보다 보수도 작고 복지도 좋지 않고 정말로 생고생하는데 왜 내가 사서 고생하냐라고 말합니다. 사명이 없고 제자됨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이 없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어지는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머리에 둘 곳만 있다면, 좋은 사례와 복지와 형편을 내게 준다면 내가 사역하겠고 그 교회 가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참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도, 참 큰 교회들도 교육자, 부교육자 뽑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해요. 사람도 없고 헌신자도 없고 그 교회 조금 좋지 않으면 이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대우받고 조금 더 편안한 그런 큰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학생들은 우리 때만 해도 신학교 가면 당연히 교육전도사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신학생들은 교육전사도 안 하려고 한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게 돈 더 많이 버는데 라고 말하며 도리어 카페에서 일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실 것 같고, 주님께서 나의 제자됨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것 같아 참 무거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비단 신학생들만 그럴까요? 비단 부교육자들만 그럴까요?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남 이야기할 것 없이 야, 저 사람들 젊은 신학생들이 그러면 돼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대가집을 해서라도 제자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눈물의 길, 때론 애통의 길을 가려고 하는 믿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주님, 세상 가운데 머리 둘 곳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제가 주님 따를게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면, 이전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나면, 애 다 키우고 나면 뭐 하면 이런 말들 너무나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하면,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젊은 사람들은 이번 시험이 끝나면, 목사님 아이고 제가 직분 받으면, 모든 형편이 다 풀리면, 건강이 회복되면, 시간이 있으면, 수많은 조건들 이야기하며 주님이 지금 너 나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모든 급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아끼는 것들 다 포기하고 내가 주님 부르시면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 저 장사 지내야 되는데요, 주님 저 지금 직장 가야 되는데요, 주님 저 뭐 해야 되는데요, 이것저것 이유되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싶어서 저는 참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이루어지면, 뭐 하면, 뭐 되면 이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선뜻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흥을 구하고 있고 다시 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 회복 절대로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제자됨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어려운 형편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주를 향해 헌신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도 주시고 부흥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대가지불 하고서라도 나는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예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신 줄 믿고, 주님 내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 우리의 조건적인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나와 함께 제자의 길을 갈 사람 찾고 계신 줄 믿고, 주님 제가 그 길에 함께 주님 따라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포기한 만큼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그 주님 은혜 구하며
함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